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이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땅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헌금 생활이 중요합니다. 헌금 생활도 신앙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도 최근 1, 2년 사이에 들어와서 헌금에 대한 원리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도를 한 것이지.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다른 설교는 다 잘하는데 다른 설교는 다 잘합니다. 다 받아들이면 돼.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헌금과 관련된 설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는 헌금 설교는 100%는 아니겠죠. 그래도 정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국교회가 하는 헌금 설교는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시면 됩니다.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헌금 설교는 전부 어디서 가르치는 거냐면은 저 이방 종교들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많이 내용 꼭 많이 봤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 옛날에 사이비 종교들이 가르치는 원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전부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 물질과 관련해서는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처음에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다릅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신기는 씨앗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같이 썩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는 돈 내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돈 내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치 교회는 어떤 곳으로 전락해버렸다고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될 수가 있고요. 돈이 있어야 권사가 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이제 그나마 이제 교회 안에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괄시당하고 없는 사람들은 괄시당하고 옷 꾸지리하게 입고 오면 괄시당하고 뭔가 장애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괄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올 곳이 못 되는가 보다 하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타락이다 이 말이죠. 그게 타락입니다. 제가 좀 헌금 설교할 때는 약간 흥분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또 헌금과 관련해서 귀한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원리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그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부어주시는 복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복까지 여러분들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아가지고 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고 또 헌금 내라고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믿음 없으면 헌금 내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말라고 헌금 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이고 내가 밥값은 내야지. 밥값 안 내도 됩니다. 밥값 내는 곳이 아니다. 식당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헌금 안 내면 이도현 목사 또 품을 긴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물론 내 혼처럼 고맙게 받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헌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헌금은 그런 헌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굶어 죽을지 말지 그럼 말로 걱정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종도 아닌데 나를 종 삼아서 이곳에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해서 그냥 그 뜻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헌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11조입니다. 11조는 어떤 헌금입니까? 교회에 바치는 헌금입니다. 교회에 뭐 어떤 형태로 오든지 간에 뭐 감사헌금이든 뭐 주정헌금이든 뭐 아니면 또 뭐 특별 헌금이든 뭐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11조를 드리든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다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지정헌금이 있습니다. 지정헌금은 뭐죠? 자신보다 좀 뭐 힘든 처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지정해서 내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지정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로 갑니까? 지정한 사람한테로 간다 이 말이죠. 지정한 사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헌금이 있었죠? 세금입니다. 나라에 바치는 헌금입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뭐라고요?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불필요하게 막 돈도 없는데 막 세금을 많이 낼 필요는 없겠지만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야 됩니다. 이제 어디에 바치는지 따라서 헌금의 종류가 갈린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모든 헌금은 일단 누구한테 드리는 물질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헌금도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헌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돈을 건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하나님께서 뭐 밥을 사드시든 뭐 아니면 그걸로 뭐 뭘 하시든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갖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직접 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쓰시는 것도 아닌데 왜 헌금이 될까요? 그러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것을 얘기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 돈 필요 없어요.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께 직접 바칠 수도 없고 우리가 바친 헌금을 하나님께 직접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헌금이 되느냐 하면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쓰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헌금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물질을 썼는데 그렇게 쓴 물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헌금이 되는 겁니다. 헌금의 개념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교회당에 바쳤다 뭐 심지어 이건 예입니다. 내가 절에 시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헌금이 됩니다. 물론 절에 시주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물질을 쓰는데 꼭 교회에 바쳐야지만 헌금이 아니라 꼭 목사 손에 쥐어줘야지만 헌금이 아니라 뭐가 헌금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물질을 쓴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인을 얻게 되면은 그 물질은 뭐가 된다고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바치는 헌금 11조지요. 11조는 누가 씁니까? 그러면 11조는 누가 쓰지요? 11조는 교회가 씁니다. 교회가 사용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교회를. 교회가 이제 월세가 나갑니다. 월세 뭐로 될까요? 그렇지.
된다. 여부 내는 11조를 낸다 이 말이죠. 응? 자, 그 다음에 지정헌금은 누가 쓸까요? 그럼? 그걸 받은 사람. 그렇죠. 이제 받은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은 누가 쓸까요? 국가가 씁니다. 국가를 위해서 쓰지요.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곧 국민을 위한다는 겁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11조 지정헌금, 세금이 헌금인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바치는 것,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형태가 뭐가 된다고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왜 헌금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뭐 말 갖다 바친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물질을 쓸 때 그건 뭐가 된다고요? 그건 그냥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11조 교회의 물질을 바치는 일이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11조를 어디에 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11조는 그럼 어디에 쓰는 헌금인가? 뭐 교회를 위해서 쓴다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헌금을 집행하게 되는가? 11조는 어디에 쓸까요? 11조는 전부 목사의 수입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전부 제 수입입니까? 목사 수입이에요? 아닙니다. 11조는 교회의 재산입니다. 교회의 재산. 그러면 목사는 그럼 저는 뭡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구나. 목사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 목사 수입이 아니고 목사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임 목사 청빙을 했잖아요. 그 서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4월달에 이제 이 허락을 받게 될 텐데 그 전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이 교회가 전임 목사를 모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 줄 아십니까? 그때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읽어줄 때에 월 얼마 이게 들어갑니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청빙하는 게 아니고 청빙을 했다는 얘기는 뭘 책임을 진다고요? 그렇죠. 청빙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로 밥 먹고 살아요? 그럼? 교회가 이제 밥을 먹이네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활비를 교회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래서 첫 번째 11조의 용도는 교회를 위한 전임 사역자들 있잖아요. 전임 사역자, 경제할 교회에 자기의 삶을 다 걸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걸 전임 사역자라고 그러거든요. 뭐 전임 전도사라든지 뭐 저처럼 목사라든지 이런 전임 사역자들 생활비 지원을 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일에 전념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설교 준비는 뭐 그냥 하는 거겠습니까? 기도 준비는 그냥 하는 거겠습니까? 또 준비를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밥은 어떻게 먹고 사냐 이 말이죠. 그걸 이제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목사는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뭐를 받는다고요? 생활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월급하고 생활비는 다릅니다. 이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해서 뭐 받아옵니까? 보통 월급을 받아오죠. 물론 요새 이제 여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예를 듭니다. 남자가 이제 월급 받아옵니다. 그건 보통 이제 요즘 안 그렇지만 대개는 이제 살림을 누가 삽니까? 여자 삽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자한테 뭘 줍니까? 생활비 주죠. 생활이라고. 그건 생활비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주는 겁니까?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 외에 이제 뭔가 생활비 말고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또 다른 번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 목사가 이제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거는 월급이 아닙니다. 뭘 지원받습니까?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성미라는 게 없는데, 이 성미 기억납니까? 성미가 뭡니까? 쌀을 갖고 와요. 쌀을 갖고 옵니다. 쌀을 갖고 오면 저 성미함에다 부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성미함에 부은 이제 쌀은 누가 씁니까? 교회가 쓴다 이 말이죠. 교회가 쓴다니까요. 목사 쓰는 게 아니고 목사가 안 되니까요. 왜냐면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여서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로 밥 먹습니까? 그 쌀 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밥을 뭐로 먹습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성계에서 이제 또 밥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교인들이 11조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우는 사람은 10마리 닭을 낳아서 뭐 몇 마리 갖고 옵니까? 한 마리 갖고 올 것이고, 그리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올 것이고, 호박을 키우는 사람은 호박 한 대 갖고 올 것이고, 그럼 그거 갖고 뭐 한다고요? 교회가 쓰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교회가. 하지만은 이제 목사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주중에 밥을 해서 먹는데, 목사는 교회로부터 뭘 지원받는 사람이라고요?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현금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귀찮잖아요. 요새 누가 닭을 가져옵니까? 누가 염소를 가져옵니까? 헌금을 다 뭐로 합니까? 이제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쌀을 이렇게 팔아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사님 한 달에 얼마 씁니까? 얼마 쓴다 그러면 이제 일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마치 월급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월급 개념이 아닙니다.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뭘 지원을 한다? 생활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목사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타락이 된 거예요. 목사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뭘 지원받습니까? 네, 놀랐습니다. 퇴직금 200억. 누가? 조용히 목사. 이상 목사 아닙니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사업까지. 퇴직금 200억이 무슨 목사입니까? 퇴직금 200억, 그 200억이 좀 떼갖고 이제 난리가 친 거예요. 700억 달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사업까지. 이게 이제 타락한 겁니다. 이제. 목사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만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거의 막 교회 재정을 자기 재산처럼. 성도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멍청해서 목사 책임만은 아닙니다.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성도들이 지켜야지.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들은 절대 그렇게 설교 안 한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설교 안 합니까? 이래 설교하면 이제 목사님 그거 헌금 그래 쓰시면 안 되죠. 입 빠른 소리 하시는 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목사가 골 잡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또라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헌금 11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여기서 지금 몇 명 모입니까? 지금 30명이 안 모이죠. 30명이 넘어가면은 재정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숫자가 30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재정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못 맡기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맡기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된다 이 말이죠.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말지. 그런데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제가 이제 맡깁니다 이제. 그건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같이 합니다. 그때 집사도 세우고 이제 막 세워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양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헌금을 목사가 마음대로 쓰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교인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목사들만 잘못했다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잘못했지만은 목사들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교인들이 교회를 못 지킵니까?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도록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지. 교회가 목사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목사가 개척을 했고 뭐 목사가 아닙니다. 개척은 내가 있지만은 교회를 혼자 사고 갑니까? 여러분들 같이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목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종이 주인 행사하면 안 되지. 그것보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게 다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설교를 헌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자꾸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능하면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모르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을 놓치기 때문에 헌금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또 흥분하는구나. 두 번째는 이제 그 11조는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뭐 이렇게 교회당 월세, 수도세, 전기세, 기타 관리비 나가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용이 나갑니다. 그게 다 뭐로 나간다고요?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다 뭐로 해결된다고요? 11조 내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11조 내고 건축원금을 따로 내는 게 웃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건축원금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11조를 따로 내고 건축원금 따로 내는 게 웃기다 이 말이죠. 11조를 내고 차량금을 따로 내는 게 웃깁니다. 11조를 가지고 교회당을 구입을 하든지 빌리든지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이유가 뭔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는데. 회비는 회비대로 따로 내고 뭐 하자 할 때 또 돈을 거두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비 갖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회비는 회비대로 거두고 밥값 따로 거두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야, 회비 갖고 하면 되지 왜 밥값 따로 거둬? 내라 웃긴 거 아닙니까? 11조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는데 11조 따로 내고 또 이제 뭐가 필요하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장식해라. 그게 웃기다 이 말이죠. 물론 본인이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재정이 좀 부족하고 좀 내가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지가 자발해서 내는 거죠. 그걸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 막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마치 하지 않으면 꼭 저주받을 것처럼 막 몰아붙여서 막 억지로 이제 헌금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옳지 않다 이 말이죠. 본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안 하면 마치 막 꼭 저주받을 것 같고 막 남들도 안 하는데 막 괜히 막 눈치 비고 막 이제 그런 이상하게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막 억지로 이제 헌금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세 번째 이제 11조의 용도는 교회 일에 11조를 씁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뭘?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구제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구제와 선교다 이 말이죠. 구제가 뭡니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또 이제 선교는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또 돌보는 게 이제 선교입니다. 구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좀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그러고 선교는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이제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또 그들이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선교다 이 말이죠. 아무튼 교회는 구제와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1조 따로 내고 구제헌금 따로 내는 게 웃기다 이 말이죠. 11조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11조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11조 따로 내고 구제헌금 따로 내는 게 아니라 11조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금 따로 내는 게 아니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이렇게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좀 더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서 내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발적.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누군가와 교제하는 중에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좀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구제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작정해서 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구제헌금, 선교헌금 명목으로 헌금을 해도 목사가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제헌금으로 내서 뭐로 써야 됩니까? 구제로 써야지 그거를. 선교헌금으로 내서 뭐 써야 됩니까? 선교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교회 재정에 넣어가지고 그냥 그 판도를 꺼버리더라 이 말이죠. 건물을 사야 되는데 뭐 돈이 얼마 부족하다고 그 메가 넣고 말이지. 그리고 뭐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당장에 나갈 이자 없다고 그 이자 메가 넣고 이게 모르지는 거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내는 11조를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낸 11조에 11조를 저는 따로 모읍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날 후원금하고 헌금하고 이제 다 합쳐갖고 한 200만 원이 들어왔다. 200만 원 자체도 큰 돈이 아닙니다.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뭐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고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헌금하고 후원 이렇게 어떨 때는 20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특별 헌금이 있어갖고 어떨 때는 뭐 한 300, 400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뭐 이제 한 300, 뭐 200 이래 들어옵니다. 뭐 이래도 들어오든 저래 들어오든 그 들어온 금액의 10분의 1을 저는 항상 뗍니다. 200만 원 들어오면은 20만 원 뗍니다. 1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 되고 400만 원 들어오면 30만 원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따로 모읍니다. 무조건 따로 모읍니다. 그 돈은 이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데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뭔가 이렇게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이름을 제가 헌금을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너희 개척 교회인데 뭔 돈 있노? 돈 없다.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몰래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어떤 사람 아파갖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돈 없다. 어떻게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보다 힘든 사람들,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 안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보다 잘 사는 사람 안 도와줍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든 사람이지만 내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은 물론 도와준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도와주겠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나 사실 것을 믿고 나한테 맡기신 분량만큼만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11조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게 물질을 내는 게 왜 헌금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정말 그런 일을 하는지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면은 헌금하면 안 됩니다. 같이 죄 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하지 않고 설교하는 일도 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임 사역자 이제 생활비 이런 기본 원리 따라 쓰지 않고 그냥 이상하게 사사로이 막 이렇게 헌금이 아주 막 불법 비슷하게 막 저게 만나씩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런 교회 헌금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십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고 실컷 헌금하면 망한다니까요. 실컷 헌금하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기 위해서도 살펴야 됩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헌금이 될지 아니면은 누군가 죄 짓는데 도움을 주는 헌금이 되는 누구 죄 짓는 도움을 주면 그건 뭡니까? 같이 죄 짓는 것이지. 이 원리를 알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왜 헌금이 될까요? 그 전에 먼저 나라는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살펴야 되겠죠. 세금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써야 됩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국민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나라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비해 복지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나라 반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복지에 이제 세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복지에 그렇게 세금을 다 갖다 쓰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지 때문에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자리를 차지한 위정자들이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명 부정부패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스가 망했거든요. 그리스가 부도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너무 과하게서 부도난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타락해서 부패했습니다. 복지 때문에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이제 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겠죠. 위정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부정부패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는 반드시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복지를 뭐 너무 많이 해갖고 망했습니까? 복지를 얼어주고 무슨 복지가 있었습니까? 고려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복지를 많이 해갖고 복지는 무슨 얼어주고 복지가 뭐가 있었을 건데 왜 망했습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건 부정부패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고신의료원이 우리 고신재단 병원입니다. 우리 고신 흑자를 기록했어요. 흑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니까 흑자가 난 거예요. 흑자가. 근데 부도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총에 재직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회복시킨다고. 몇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흑자가 났는데 왜 부도가 납니까?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불필요한 자리를 만드는 거였지. 왜? 월급 받게 하려고.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누가?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 오시는 의료는 전부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거든요. 부끄러운 얘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고시. 여러분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선하게 쓰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해서 일명 부정부패가 판을 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라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싱가포르는 잘 사는데 우리보다?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비슷한 사상 체계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북한이 망한 이유는 공산당이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필리핀은 왜 망했습니까? 필리핀이 처음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못 삽니다. 필리핀은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독재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독재는 반드시 부정부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탁이 많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내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전부 세 종류입니다. 감살이 했던가 아니면 암살당했던가 아니면 자살했던가.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깨끗하게 결론을 지은 사람은 김대중 씨밖에 없어요. 깨끗하게 끝을 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나라를 손잡고 깜빵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해가고 감방에 들어가 있죠. 이명박 대통령은 또 보석 받아 나오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 웃긴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 망해야지 그런 거. 대통령들 하나같이 깜빵 들어가든지 아니면 암살당하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막 멀쩡한 대통령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럼 나라 망해야 되잖아요. 나라 더 발전했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대래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최고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암살을 당하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권력자들의 부패를 차단할 수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라는 망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최고 권력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데까지 타락해버리면 어찌 된다고요? 나라는 다 망해버립니다. 안 망한 나라들이 없습니다.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때문에 망하냐고요?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이 내는 세금이 권력자들 사리사욕 채우는 데 쓰이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면에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쓰이면 나라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그럼 나라 안 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신 이유요. 그런 목적으로 세금이 쓰이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세금 또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11조도 그렇고 지정헌금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공통점이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헌금의 공통점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지요? 사람들을 무상히 살아요.
11조의 세 번째 기능은 구제와 설교입니다. 사람들을 못 살피잖아. 지정헌금은 자기보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다이렉트로 돕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나라 발전과 국민 복지에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걸머지라고 가르치지만, 걸머지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헌금은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와 나누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의 원리 속에서는 항상 그게 들어갑니다. 교회 바치는 11조도 그렇고 지정헌금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살아있으면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개인들이 안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놓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빵을 2개 가진 자가 하나도 없는 자와 나누는 것, 이게 사실은 헌금이다. 이 빵 없네? 그럼 이거 하나 먹으면 2개 있거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집을 2채 가진 자가 집이 없는 자와 나누는 것. 얘는 집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데 집 2채 있는데, 우리는 집 2채 갖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10채 갖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니 성공했네. 집이 10채 있으면 성공한 거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10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집이 필요한 9명은 어디 산다고요? 길바닥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죄악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좋아. 네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쓰지 못하고 거덕이고 있어. 이 헌금은 좀 더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와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그게 헌금이 되는 것이지,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헌금이 안 되는 것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35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초대교회 때 했던 헌금입니다.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냅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 뭐합니까? 1번 땅을 사, 2번 건물을 지어, 3번 형편을 살펴서 뭐 했다고요? 각 사람이 형편을 살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각 사람이 형편을 살피는 걸 신방이라고 한다. 신방의 개념도 사라져버렸어요. 신방을 왜 하느냐면은 가가지고 세 가지를 살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들은 설교대로 살고 있나? 성도답게 살아가는가? 영적인 부분을 살피는 게 신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밥은 먹고 사나? 무슨 말이 됩니까? 몸은 아픈데 병원 갈 돈은 있나? 애가 학교 간다는데 학비는 있나? 뭘 살핀다고요? 생활 형편을 살핍니다. 생활 형편을. 그리고 뭘 살핍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죠. 힘든 일은 없나? 잘 살고 있는가? 그게 신방입니다. 신방.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신방의 목적이고요. 뭔가 이렇게 형편에 어려움이 있으면 못 보니까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갖고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을 해보니까 이 집에 지금 쌀이 없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헌금 좀 갖고 가세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집사요. 그 일 하는 게 집사라니까요. 그거 하러 가는 게 집사입니다. 집사가 뭐 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집사가 뭐 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거 하는 게 집사라니까요.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희한한 말을 하고 있죠. 갚을 수 없는데 왜 복이 되냐 이 말이지.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쌌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저 사람도 형편대가 나중에 나한테 밥을 쏘옵니다.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밥을 쏘고 저 사람 밥 한번 쏘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부주라면 부주. 부주 개념 이겁니다. 그 쌤쌤이 쌤쌤. 근데 이 사람은 형편이 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줘도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게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밥 한 끼 묵자에 밥을 먹어서 사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이건 헌금이에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보고 나한테 밥을 사줄 만한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밥을 안 사줄 만한 사람하고 밥을 먹습니까? 밥을 사줄 만한 사람. 그렇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헌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 베풀면은 그 이상 나한테 돌을 것 같아. 여러분 추석과 명절 되면은 사과 박스를 누구한테 사고 갑니까? 그렇지 사장. 그래서 사장 집에는 썩은 내비르는 사과 막 쌓이다 이 말이죠. 정말 명절이어도 사과 하나 깎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박스를 안 갖다 줍니다. 왜 안 갖다 줍니까? 왜 가면은 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갖다 줄 그 사장 집에는 왜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주면 성질의 문제가 생길까. 괜히 막 이 사람한테 미비면은 그러니까 안 가져가도 될 집에는 사과 박스 쌓여 있고 정말 사과 하나가 구해가지고 누가 사과 하나 안 갖다 주나 그 집에는 뭐요? 쫄쫄 궁박 앉아 있고 사과 박스는 누가 갖고 와야 됩니까? 갚을 게 없는 그 사람한테 가지고 가는 순간 그건 뭐가 된다고요? 손해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갖다 준들 성질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준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갚을 것도 아닌데 왜 갖다 주냐 이 말이지. 그 사람이 못 갚을 때에 누가 갚아주신다고 해요? 하느니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갚아주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헌금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는 물질이 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헌금이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 나한테 준 자리를 나 문제는 준 적이 없어. 하나님한테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뭐라 얘기한다고요? 야, 니 내 어려울 때 나한테 줬자 이래 얘기하라 이 말이죠.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래 적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니한테 좀 받기 위해서 내가 니한테 복을 좀 줘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한테 드린 적이 없는데요. 니 그때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한 것이다. 이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어떻게 갚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어떻게 갚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이 바퀴벌레가 막 열심히 막 음식을 먹을 거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보다가 아이고 쟤 고생을 하네. 그래서 집에서 묵다 남은 밥 있잖아요. 그 한 줌 푹 퍼가지고 이래 푹 던집했어. 나는 뭡니까? 나는 그냥 묵다 남은 식은 밥을 그것도 그냥 이래 퍼가지고 그냥 이래 푹 던졌어요. 얘들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곡식 던져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유 우리 참 수고 많다. 그러면서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뭔가 하나 끄집어서 던져서 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거 쉬운 걸 말이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니까. 부자를 감동시킬 게 아니고 사장을 감동시킬 게 아니고 사과 박스를 사장한테 갖다 주면 승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 다른 사람은 더 고급 사과를 가지고 그 사람은 승진되지. 내가 승진되는 것도 아니라. 근데 사과 박스를 정말 나한테 갚을 게 없는 사람한테 줘버리면은 그 사과 박스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걸 줘버리신대요. 답 나왔잖아요. 그럼 사과 박스 누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1번 목사, 2번 힘들어하는
그 성도나 아니면 옆집 사람, 힘들어 안 살아. 이거 물론 개척교회 목사한테는 가까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걸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한테 그 뭐 베푸는 거는 목사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복을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무조건 베푼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사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한테 줘야 내가 혹시 또 권사 되는데 내가 도움이 안 되고 싶어서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지정헌금, 세금, 헌금입니다. 물론 바른 원리에 따라서 했을 때 또 그리고 이제 그 헌금이 바로 집행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복을 좀 줘야 되겠다고 주시는 복, 그 복이 뭘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복편입니다. 복편. 이제 헌금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복편입니다. 헌금을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혹시 개인 사정상 다음 주 올 수 없는 분들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우리 김건희 형제님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 뒤에 이제 베트남에서 온 자매가 계세요. 되시겠나? 다음 주에 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뭐 헌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은 많이 쏟아부었지만 복 못 받았고요. 가난한 과부는 두랩 돈, 얼마 안 되는 돈을 헌금했지만 크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헌금의 양을 보시지 않고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바른 원리를 배워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헌금을 하고도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실컷 헌금하고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가 헌금이 들어올 때에 그 헌금을 또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바르게 헌금을 하는데 또 교회가 그걸 바르게 쓰지 못하면은 결국 교인들 나이도 죄짓게 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 헌금을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선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